살아계신 하나님, 참 많이 달라져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마음은 구원자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더욱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영원하신 왕,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도 깊이 생각하며 주님 명령하신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깊이 있는 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 되기를 소망하며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내 뜻과 내 자랑이 아닌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과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실과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대를 잘 분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는 찬양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쓴뿌리들이 주님으로부터 해결되기 원합니다. 상한 마음, 줄인 마음, 통회하는 입술 주님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사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이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귀한 말씀 깨닫는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굳은 의지와 결단으로 주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이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응답으로 분케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시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시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시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담을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 2절 고백합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화목하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힘차게 박수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真理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을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을 기쁨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 2절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빛 늘 충만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그 길은 너니 내 모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날의 도적같이 그날의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매여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바치리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크신 은혜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그 피로 날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오며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헤어나지 못한 인생들을 죄악의 수렁에서, 불의와 추악한 수렁에서,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절망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한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바쳐 우리의 일생을 드리는 거룩한 책임을 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고를 지시고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께의 향기로운 화목제물이 되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화목케 하신 부활의 영광의 주님께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순례자의 길을 묵묵히 잘 감당하며 주님을 본받는 삶 살게 하소서라고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모든 영광을 이제는 그 갈보리 십자가로 던지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들이 주님께 헌신되어지는 삶들이 되게 하소서. 주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불의의 병객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날마다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책임지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찬양이 향기되어, 기도가 향기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증인 되어지는 귀한 인생, 귀한 삶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루만지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늘의 것을 채우시사 이 땅에 살아갈 때 더 아버지 하나님의 큰 힘과 원동력을 가지고 능히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 큰 능력과 두마미스 권능으로 살아가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 코람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싸우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귀한 말씀 먹고 마심으로 내 영혼육, 우리의 영혼육을 아버지 채우게 하시고 흡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 봅니다. 다니엘 6장 봅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넘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벌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으리였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나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라.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다사이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네.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벌써 6장까지 이제 달려옵니다. 그러죠? 우리가 힘든 시기에서도 성도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을 정하라고 한다면 이 시대는 참 힘든 시기지 않습니까? 코로나 말할 것도 없고요. 불안하고요. 성도다고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힘든 시기에서도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여기 오늘 다니엘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명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셔야. 하나님은 살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동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영이. 우리에게 오시고 가시고 오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조명케 하시고 뭐가 보혜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오셔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함께 거한다.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많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어요. 보니까 5장 31절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끝나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라를 얻었는데 말이죠. 그때 다리오는 62세, 62살이었더라.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다니엘 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 말씀으로 해서 5장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로써 바벨론 제국은 끝나버리는 거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망하는 거죠. 망하게 돼요. 붕괴돼 버렸어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꿈꾸었던 꿈 중에서요. 뭐가 나타났어요? 신상이 나타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신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4가지 보니까 이 신상의 그 4가지 신상의 그림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보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그 메시지를 우리는 포착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근데 그 메시지가 뭐였냐? 이거예요. 이 땅의 나라는 결코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거죠. 이 땅의 나라는 결코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거죠. 아멘. 그 나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 땅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모든 나라고 하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서고요. 하나님의 일만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주의 일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귀한 동역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제국에 보세요. 누구와 죽음과 함께? 벨사살의 죽음과 함께 역사의 지도 위에서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바벨론 제국을. 그리고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누구요? 다리오요. 뭐라고요? 다리오. 다림이 아니라 다리오. 다림이가 아니라 다리오. 다리오. 다리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리오 왕도 보세요. 이 다리오 왕 이 사람도요. 실제로 역사 속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잘 들으세요. 어떤 역사 속에서도 이 다리오라는 이름이요. 정통의 역사 속에요. 기록된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이름 때문에도요. 벨사살 왕이 없었던 것처럼 그때도 그랬었어요. 벨사살 왕이 없으니까 뭐 다니엘이 진짜 책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설학 아니냐, 신학 아니냐,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요. 다리오 왕이 역사 속에는 없는 거예요. 실제 역사 속에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다니엘에서 보면은 여러분 책 자체가 아무래도 짜집기 한 것처럼 보인다야. 그런 흔적이 있는 것 같다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다리오가 역사 속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성경에 포함이 되느냐 마느냐, 해야 된다 안 된다 논란이 많았던 책이 뭐다? 다니엘서였어요. 정경으로 오기까지, 정경으로 성경으로 여기까지 실리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없었다? 많았다. 다니엘서가. 그래서 우리는요, 저번에 저희들이 배웠던 것처럼 이 벨사살의 위치와 그 실제 배경을 알고 들어갔던 것처럼,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됐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다리오에 대해서 정체를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전체적인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다리오라는 왕이 정통의 역사 속에는 기록이 왜 안 됐을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두 가지 설. 이건 설입니다. 설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이게 일단은 나타났으니까 성경에서는 진짜예요. 그러죠? 근데 이것이 정경으로 들어오냐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설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다리오를 누구라고 했어요? 고레스다 그랬거든요. 고레스라고 본 그런 학설이 있어요. 그런 학자들도 있어. 그러나 그러지 않다. 고레스가 아니다라고 한 사람도 있어. 근데 이거죠. 뭐 다리오가 고레스냐 고레스가 다리오냐 뭐 그런 것은 막 그렇게 머리 아파할 것이 없고요.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은 고레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다리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지 않냐 그렇게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할 뿐이에요. 아멘. 들어봐요. 자, 첫 번째 두 가지 설인데 첫 번째는 뭐냐? 이 고대 시대에는요. 그 나라의 큰 제국의 왕이나 황제일 경우에는 두 가지로 사용되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한 왕에게 여러분 이 한 왕에게 역사 속의 기록도 두 가지로 기록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한 왕인데 역사 속에 두 가지를 기록할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해석을 이렇게 억지로 했어요. 다시 말하면 메데바사의 실권자, 다시 말하면 새로 제국으로 등극한 역사의 실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메데바사의 새로운 실권자인 고레스가 바로 이 다리오라는 동일한 인물이 아니냐. 많은 일반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이 나죠? 그 당시 역사 기록상 타당한 해석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리오가 고레스요? 고레스가 다리오요? 그래? 그렇게 생각한 학자가 있어?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문제가 발생됐네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5장 31절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읽었잖아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어요. 얻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얻었다는 것은 어법상 뜻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얻었어요. 근데 애매모호해.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직역을 해보면은 얻었다는 이 말을 더 원어에 가장 적합한 번역, 이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돼. 받았는데 이렇게. 얻었다보다 뭐라고? 받았다. 받았는데 이렇게 해석해야 더 정통성이 있고 원문에 가깝고 해석하기가 더 뭡니까? 어울린다 이 말이죠. 적합하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나라를 받았는데라고 해석하면 부드럽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리오가 이 나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얻었다를 받았다로 고쳐서 이 나라를 받았다면 준 사람이 있어야지 받죠. 여러분 선물을 줬어요. 누군가가 준 사람이 있으니까 그 받은 사람은 받은 거잖아 입장에서. 엊그저께 여러분 선물 아이들에게 있으면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다면 준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 받았다는 개념은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리오가 이 나라를 받았다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준 사람이 있을까? 누구를 통해서 줬을까? 누가 과연 다리오에게 그 나라를 맡겼을까? 여기서 또 하나 짚고 갈 것이 있는데 여러분 9장 볼까요? 9장 1절 봐봐요. 다니엘 9장 1절 봐봐요. 자, 9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메대 족속 누구?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몇 해? 첫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뭘 받았다고 했어? 세움을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세움을 받았다고 나오죠? 이 표현은 누구로부턴가 이 나라를 통치를 위탁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로부터 왔는데 그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고레스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고 다리오가 고레스고 고레스가 다리오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아니다. 다리오가 고레스하고는 다른데 고레스로부터 다리오가 위탁을 받았다 그 나라를. 이렇게 지금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고레스는. 첫 번째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오가 고레스라. 두 번째는 이 다리오는 실질적으로 고레스와 동일한 인물이 아니고 고레스 다음으로 2인자에 해당된 사람이다. 그렇게 본 학자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설이다 하겠어요. 설이 이거요. 언제까지나 이것은 설이다 이 말이죠. 그죠? 첫 번째도 그리고 두 번째도 충분히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두 번째 관점으로 보시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멘. 뭐 이것이다 그랬어 저것이다 그랬어 여러분 그것 갖고 설이기 때문에 싸우고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더라 이 말이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 근데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 다리오 왕도 나오고 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냥 성경만 일단 봐도 되는 거죠. 자 보니까 보세요. 그렇다면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왜 이 나라를 위탁을 받았냐. 자 여기에는 이 벨사살이요. 죽던 날요.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술잔치 벌려 안 벌려? 벌려. 예. 벌리고 그 중에는 후궁들과 여자들이 포함됐어 안 됐어요? 포함됐어요. 어찌 되었든지 말이죠. 남자만 술로 이렇게 번뜩번뜩한 것이 아니라 남녀 같이요. 술을 갖다가 대놓고 술잔치를 하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은 성전 기물들로 술잔을 막 만들어가지고 술을 마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분노할 정도로 행동을 저질러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날.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즉시입니다. 하나님 즉시. 그래서 그날 밤 이 궁궐을 하나님께서 습격하도록 해버려요. 습격. 근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각 사람들은 알아 몰라? 모르죠. 우리도 알아 몰라? 모르죠. 하나님은 그런데 계속해서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일하시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거 아셔야 돼요. 이 모르죠. 벨사살은 본인이 무슨 행동을 해서 결국 심판받을 걸 알아 몰라? 모르죠. 알았다면 그런 짓 하겠어요? 왜 사람들이 범죄를 하고 죄 중에 질질 끌리느냐? 여러분 알아 몰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벌벌벌 하죠. 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날 밤에 이 궁궐을 습격하도록 하는데 이 습격의 선봉에 이 가장 앞에 섰던 우두머리가 누구였냐? 다리오 장군이었어요. 다리오 장군. 그래서 다리오는 왕이 아니었어요. 장군들이 대통령 된 거 있어 없어요? 있어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돌아가셨죠. 장군들이에요. 군인의 장군들이에요. 대통령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쿠데타도 이렇게 가도 할 수 있고. 예? 그렇게. 아무튼 다리오는 왕이 아니었고 장군이었다. 그래서 실제로는 무장한 군인 중에 총사령관 정도 되는 사람이 다리오였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제국인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 헌신하고 1등 공신한 사람이 누구였다? 다리오였다. 다리오 최전방에서. 그래서 이때 당시 고레스 왕은 온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하나씩 정복하고 짭짭짭 먹어치웠어요. 고레스가 정복했단 말이에요. 쫙쫙쫙 한 나라 한 나라씩 다 먹어치웠어. 그리고 마지막 먹어치워야 할 나라가 어디다? 바빌론이었어. 근데 그 바빌론을 누가 앞장섰다? 다리오 장군이 앞장서서 먹어치운 거야, 같이 해서. 그런데 그 바빌론을 무너뜨리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다리오 장군이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날 밤 마지막 왕으로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다? 벨사살. 사살 때 뿌려서 그냥 벨사살 왕이. 결국 나라가 평정이 되고 제국이 통합이 되면서 이 고레스 왕이 한꺼번에 많은 나라를 통치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여러분 너무너무 수많은 나라들을 한 손에 어떻게 혼자 다 통치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혼자 통치할 수 없으니까 다리오에게 실질적인 왕은 아니지만, 고레스가 왕이지만 실질적으로 왕은 아니지만은 마치 분봉왕 헤롯 알죠? 분봉왕 헤롯 알죠? 그쪽만 다스릴 수 있도록 분봉왕격으로 그 나라를 위탁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다리오에게 위탁한 것이 메데아 바사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자 이 말이죠. 그 배경을 가지고. 아멘. 6장 1절 봐봐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보세요. 자기의 뜻대로 어쩐다고 그랬어요? 고관 몇 명입니까?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몇 명을요? 120명을. 엄청나죠? 120명 해갖고 전국 통치하게 하고. 여러분 이 나라가 이제 새로 형성되다 보니까 모든 관료들을 교체에 체인지해야 돼.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사람들도 바뀌어 안 바뀌고? 바뀌어.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바꾸는 거죠. 왜 그러잖아요. 대통령에게 편한 사람,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한 나라에서 정권 교체가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새로운 민족과 국가가 밀고 들어와서 있던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격동기가 지금 된 거예요. 던져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수많은 인사 교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때에 맞고 거기에 그 부서에 맞는 사람을 넣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나라가 잘 되려면. 그래 안 그래요? 그 일을 잘한 사람에게 행정을 잘하면 행정을 잘한 사람 맡기는 것이고, 경제에 능통한 사람은 그 경제에 따라서 그 사람 능통한 사람을 갖다가 놓는 것이고, 그래 안 그래요? 예. 문화에 정통한 문화부 장관이라면 거기에 이 사람을 적세적소에 맞게 놔두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교체를 하는 거죠. 인사 교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바뀌어도요. 이 정권이 바뀌어도 인사 교체가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러죠? 그 이루어져서 바꿔져서 한순간에 바꿔집니까? 아니요. 또 빼고 또 들어가고 또 빼고 아니다 보시면 빨리 또 빼고.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정권 인수 준비 작업을 합니다. 네. 또 새로운 대통령이 내년에 또 대선이 뭡니까? 뽑혀지면은 그렇게 될 거예요. 한 번에 딱 뽑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맞다가 안 맞다가 하다 보면은 6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역사의 엄청난 격동기에 이 제국이 던져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120명의 고위 관리들을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그 120명 위에 여러
보세요. 여러 모든 관료들을 교체를 해가지고 전국을 통치할 수 있도록 몇 명을 세웠다? 120명을 세웠다. 근데 이 120명 위에 또 세웠어. 이 120명의 오다를 받아야 될 사람들 3명을, 총리를 3명을 뽑았어. 누구냐? 그 셋 중에 하나가 누구냐?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이었어요. 그 말씀이 2절에 나오는데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라 함이었더라. 그죠? 척척척척 보고체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 총리 3명, 그 다음에 120명. 척척척척. 또 120명 밑에도 뭔가가 있겠죠. 에? 다. 어렸을 때 여러분 포로로 끌려와가지고요. 10대 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다니엘이요. 궁궐의 삶을 시작한 다니엘이 오늘 본문을 배경을 보면 몇 살을, 저번 주 제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80이 훌쩍 넘었다 이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식민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요. 지금 이 3사람 중 한 사람인 총리로 등극이 되어 있어요. 누구 생각나? 요셉이 생각나. 요셉 총리. 다니엘도 총리였다니까요. 요셉은 애국 총리였어요. 다니엘은 이제 메디파사 그리고 뭡니까 바빌론에서도 뛰어난 역할을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귀한 인생으로 선용되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귀하게 선용되고 있습니까? 선용되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요. 항상 나는 제발 하나님 나 진짜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요즘에 고백을 해요. 나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게 진짜 잘 살고 싶어요. 제가요 참 부족한 게 많은데 내 소원이요 내 뜻이요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좀 잘 살고 싶네요.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너를 보니까 참 기쁘고 좋다. 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면서 살고 싶네 하나님.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요즘에 그런 마음이 막 들끓어옵니다. 화상같이. 3절 보면 이제 서서히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3절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이 어째 뛰어남으로. 여러분 뛰어나면 시기에 안 해? 어리숙하고 미련하고 나보다 못 살고 나보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시기 안 해? 안 해. 근데 보니까 그냥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위에 있고 잘 위에서 또 봐주고 하니까 시기해 안 해? 한다는 거예요. 합니다. 세상에 가만히 안 놔두죠.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이 마음에 쏙 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그를 알았기 때문에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알면 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시키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런 마음이 생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죠. 왕의 입장에서 보니까 총리 3명 중에 가장 또 탁월한 사람이 누구요? 다니엘. 뭐라고요? 다니엘. 다니엘이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 다니엘 보니까 마음이 좋은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나이는 몇 세요? 80이란 말이죠. 80이 넘었어요. 그렇지만 이 다니엘을 볼 때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든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든 것도 누가 개입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이 마음에 든 것도 어떡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총리들 가운데서도 탁월하게 뛰어났기 때문에요. 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누가? 다리오가. 굉장히 사랑했어요. 이 다니엘을. 언제든지 역사는 격동기 가운데 인물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 그 별이 스타가 홀로 날도록 내버려 두냐? 홀로 날려고 하면 날개의 쭉지를 다 잘라보려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여기서 뭐가 시작이 되냐? 음모가 싹 틉니다. 음모가 시작이 되고 함정을 팝니다. 그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함정을 판단 것이 뭔 함정을 파버려? 사자구를 파버려. 사자구를. 무슨 함정을 팠어?
함정만 파가지고 구덩이에 넣어도 무서울 판인데 사자가 득실거리는데 맹수가 득실거리는데 굶주린 맹수가 득실거리는데 거기다가 그냥 뭐예요? 떨어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 함정을 팠어요. 4절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누굴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까?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어요. 왜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이 말은. 찾으려고 본 게 있어 없어? 없어. 어째 여러분 허물 찾으려면 많아 안 많아요? 저야 여러분은 많아버려? 많아버려요? 근데 이 다니엘은 찾으려고 했는데 없으니까 이게 음모가 시작되는 거 음모가. 예? 보통이 아니어서 보통이에요. 못 찾았어요? 자, 누구든지 여러분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서 허물이 생기고 허물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누구든지 자리가 가져다주는 보세요. 허물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해보면 알아요. 혼자서 아무리 잘난 척 고고한 척 한다고 해서 홀짝홀짝 뛰고 먼지를 탈탈 털고 다녀도 때는 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깨끗하지 못한 사람과 있게 되면 그걸 닮아 안 닮아? 닮더라 이 말이에요. 안 닮는다고 해도 닮더라 이 말이에요. 흰옷 입고 연탄공장에 가가지고 조심해야지 해가지고 하루 종일 연탄공장에서 그 일을 했어. 안 묻어. 아무리 조심한다고 여기도 묻고 콧구멍도 묻고 여기도 묻고 묻어 안 묻어? 묻어요. 묻어. 흰옷을 입는다고 안 묻어? 조심한다고 안 묻어? 묻혀본데 옆에서? 내가 안 묻으라고 묻혀버리는데? 가다가 살짝 부딪혀도 묻혀버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가루가 묻게 됩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털면 나와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런데 다니엘을 경계하는 정적들이 뭐죠? 그냥 뜨는 별을 그냥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뭘 판다? 함정을 판다. 그래서 뭘 한다? 모함을 한다. 어째 여러분들은 모함을 잘한 사람이요. 어째요? 모함 잘해요 여러분. 어때요? 모함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모함을 안 한다. 비디오를 갖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아, 저는 모르죠. 성령께서 비디오 갖다 댈 거요. 예, 아닌 것 같죠. 내 속에도 다 있어요. 사람 속에 다 있어요. 근데 성령이 눌려버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있다니까 우리에게. 근데 안 하면 할렐루야예요. 왜? 성령이 눌러버리거든. 말씀을 통해서 아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눌러버리거든. 그 죄잖아 죄. 근데 이제는 말씀이 없고 모르는 사람은 저질러버려. 알면서 우리에겐 다 근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나 그것을 저지르느냐 안 저지르느냐의 차이야. 그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야. 말씀을 알면 두려워서 하지 못해.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두렵지 않으니까 저질러버려. 여러분 근데요 모함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우리가 봤을 때 왜 이렇게 하실까지 하지. 근데 그것까지도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뭐든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만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오히려 모함하고 하기 시작했는데 함정을 팠는데 그것이요 이 다니엘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기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밀어붙이고 나를 뭐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빠뜨려보려고 해도 그것 가지고 더 그 사람을 높여버리는 거 하나님 사람을. 다니엘은 뭡니까? 빠치니까 빠쳐지죠. 대적했어 안 했어? 여러분 사작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팔짝팔짝 뛰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정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하고 팔짝팔짝 뛸 거 아니겠어 지금.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정신없는 사람들 한다고 그래 안 그래? 그럴 거 아니겠어. 근데 순순히 다니엘은 보세요 들어갑니다. 근데 보세요. 반전이 일어나. 반전 드라마요.
반주 드라마. 누가 그렇게 하셨냐? 누가 개입하셨어? 하나님이. 죄의 종에게 종노릇한 사람은 누가 개입한다? 사단이가 개입한다. 근데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습관대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예전에 했던 그대로 한 그 사람은요, 누가 개입한다? 하나님이 개입한다. 여러분, 기도를 습관처럼 날마다 그 시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습관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해봐요. 누가 개입하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 죄의 종으로만 노를 살게 되면 누가 도살이냐? 사단이 도살이야. 누가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필요 이상으로 나를 괴롭히고 여러분 짓누를 때가 있어 없어요? 나를 누군가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필요 이상으로 나를 괴롭히고 짓누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분명히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이 없어요. 분명히 작용하기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아, 그때는 뭔가 있구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러면 이럴수록 이런 때일수록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맞서거나 대항할 것이 아니라 정도를 걷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바르게 정도를 걷자. 그러면 그 정도가 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말씀의 진리의 도를 걷자.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말씀 속에서 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잘 보화를 캐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여러분 이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의 기본기가 잘 되면요. 새벽 예배, 주중의 모든 예배, 주일 예배, 기도, 찬양 문제없이 합니다. 코로나요 뚫고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아침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듯이 그렇게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의 기본기를 여러분 잘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 순간에 뭐가 톡톡톡 튀어나오냐면 신앙의 기본기 안에서 있었던 것이 나옵니다. 아멘. 이런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도요. 성경책 한번 제대로 보지 않고 일주일 내내 방구석에다 처박아 놓고요. 주일 되면 먼지 쌓인 그 성경책을 툭툭 털고 나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 있는 사람은 성경 보고 또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마치 내 삶의 작은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다가 가끔 가다가 한 번 안 드리면 어때요? 좋아. 아유 신난다. 신난다. 자유다. 그래요. 그러면 아직 그 사람은 거기에가 습관이 안 돼 있어. 좀 그래도 뭔가 좀 서운하고 섭섭하네. 조금 좀 편하긴 한 것 같은데 무언가가 조금 뭐가 빠져 있는 것 같네. 이렇게 그것은 이미 그게요 내 안에 그게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그걸 못 느꼈다는 것은 그거 진짜 무서운 것이고 느꼈다는 건 진짜 그것이 은혜다 이 말이죠. 신앙의 기본기가 있다 보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기본기가 없으면요 한 번 드려도 괜찮아요. 맨날 빠진 사람이 한 번 드린다고 해서 뭔 생각이 달라지냐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런 뭐 수예배 드리고 금요 심야 기도 예배 드리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뭐 오전만 드리고 오후에 안 드리고 드린 거가 안 드린 것은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안다고 해도 몰라요. 느낀다고 해도 조금뿐이 못 느껴. 진짜 영안을 열고 보면은요 진짜 다음에 천국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확실하게 된다면은 다시 내가 저 땅에 내려가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했을 것인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미 늦은 게 그냥 조옥수 목사가 말한 것이 맞다 하고 해요.
해라고. 아멘. 한 번 참석해도 기가 막히게 뜨겁게 그냥 성령 역사를 받아버리면 되지 뭐. 또 예배 들으면 되냐. 맨날 일주일 내내 예배 드는 것보다 한 방에 성령 충만 받아버리고 그냥 한 번 예배 드리고 나면 끝이지.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 당신 한 사람의 생각이고, 여러분 계속 꾸준히 시간마다 때마다 주마다 딱딱딱 약속을 정해서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이 그걸요 차곡차곡 놓다가 어느 순간에요 팍 깨트리는데요. 그게 뭐요? 신앙 기본기로 깨트리는데, 어떻게? 예를 들면 코로나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사람들 이게 신앙의 기본기가 안 되면 다 흩어져버려요. 그러나 신앙의 기본기가 된 사람은 뭐하죠?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이것을 본인들이 지금 밖에서 맴도는 사람은 듣기 싫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알곡이다 쭉정이다고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지 바람이 불고 폭풍과 치고 막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껍질은 가벼우니까 나간다고. 그런 알고 신앙의 그런 깊이 있는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진리의 도가 있으니까 더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아멘. 신앙의 기본기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앙의 기본기를 여러분 잘 갖추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신앙의 습관이 잘 되면 누가 강요를 하지 않아도 자원해서 교회에 가고, 자원해서 기도하고, 자원해서 섬기고, 자원해서 예배드리고, 자원해서 전도합니다. 이렇듯 신앙의 기본기는 정말 아름답게 훈련되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기본기가 된다면요, 누가 안 시켜도 스스로 해. 맨날 시켜 산다는 거 아직 기본기가 안 돼서 가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시키는 것만 하면 아직은 신앙의 기본기가 덜 되니까 그래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안 시켜도 이제는 하게 돼요. 딱딱 보이거든요. 기본기에서 나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격동기예요. 격동기. 그러니까 오늘 이 격동기 속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왜 이렇게 출중이 뛰어날 수 있었는가? 성경 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원인이 있어요. 자, 3절을 보여요. 3절을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어쩐다 그랬어요? 민첩. 뭐라고요? 민첩. 뭐라고요?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민첩에 대한 동글뱅이 3개를 주고 별표를 5개를 한번 쳐봐요. 동글뱅이 3개 하고 별표를 5개. 꼭 또 순종한 사람은 그대로 하거든요. 근데 안 순종한 사람은 하나면 되지 뭐 동그라미. 별표 2개만 하면 되죠. 보게 써 있다가 내가 별표 5개 잘하겠어요. 동글뱅이 3개 치고. 순종은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그대로 안 되면 뭘 그대로 순종하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네.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한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민첩하다는 건 뭔가가 빠르다고 생각되잖아. 그래 안 그래? 민첩하다고 다 빠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순발력이 있다는 말도 아니고 빠르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민첩하다의 원뜻이 뭐냐? 여러분 잘 적어놓으세요. 이것은요 놀라운 영에 붙잡힌 태도예요. 적어놔요. 놀라운 영에 붙잡힌 태도. 그럼 놀라운 영이 누구요? 성령이죠. 그렇죠. 성령이요. 우리 영은 성령뿐이 없어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에 붙잡힌 태도가 뭐다? 민첩하다. 민첩하여 뭐가? 마음이 민첩하여.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에 민첩하면 이 말은 성령에 붙잡혔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붙잡혔다? 성령에 붙잡혔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민첩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랑하게 되면 눈이요 청개가 생긴대요. 청개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 싹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포로가 되면 민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첩의 개념은 그런 뜻이에요. 뭔가에 붙잡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 다니엘이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첩한, 이 미친 거 아니라 민첩이요. 민첩한 상태에, 제가 치아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발음이 지금 셀 수도 있어요. 민첩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뭐냐? 성령께 철저히 붙들려가지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멈추시는 대로, 성령이 하자는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태. 성령이 하자는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상태가 민첩한의 상태예요. 민첩한. 아셨어요? 재빠르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우리 종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성령께 붙들려서 민첩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에 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민첩하게 매여 버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빠지게 되면 눈이 청개요. 눈이 청개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랑에 쏙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관심이 막 1000개가 10,000개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말씀에 관심이 막 1000개 10,000개 가니까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예 하나님 또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확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000개가 생긴다니까. 안 민첩하 보니까 그냥 뭐예요? 흐리멍텅하니 눈이 1개나 2개나 3개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0개 10,000개가 생기는 거, 그 정도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예. 별것이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관심이 많아지니까 싹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관심이 많으면 점이 여기 있는 것도 알고 여기 있는 것도 알고 귀에 있는 것도 알잖아. 관심 없으면 뭐 어디에 점이 있었대요? 아 그랬대요? 인제 봤네요? 관심이 없으니까. 너는 다 세밀하게. 이렇게 하시네요. 예, 이렇게 하죠. 그러면 딱 보면 관심을 갖고 있구나, 관찰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요, 두 번째 보세요. 인생에 닥쳐온 위기를요, 다니엘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냐. 여러분 14절 보겠어요. 오늘 14절 안 읽었지만 14절 봐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 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하루 종일 근심했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함정을 팠잖아. 다니엘 죽이려고. 근데 거기에 걸려 넘어가 버렸어, 다리오가. 근데 이제 그게 돼버리니까 다리오가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해. 둘 다 다짜로 시작해서 사랑했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작으로 들어갈 상황이니까 이렇게 고민한 거예요, 지금. 사작으로 던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어찌 됐든지 본인 칙령이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칙령을 내가지고 사자굴에 던졌지만요. 그 다리오 왕마저도 이 사람이 이 다니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자, 몇 절 보냐?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어쩐다고?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제가 어디에 큰 소리를 냈어요? 충성되어. 여러분, 군인들이 충성하면 충성 이렇게 해요? 충성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충성. 뭔 충성? 충성이 나가겠네. 충성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군기가 있어야 돼. 군기를 잡아야지. 군기를. 그래 안 그래요? 군기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군기. 그 기가 있어야 돼요. 충성돼요.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있었다 없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이렇게 왕에게도 뭘 다 했다? 충성을 다 했어요. 근데 충성을 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자기 명령에 의해가지고 자기 입에 자기가 걸려가지고 뭡니까? 다니엘을 어찌든 빠뜨렸어. 어디다가 사자굴에다가. 여러분, 이방인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장 그에게 섬길 수 있는 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그대로 다니엘은 인정하고 충성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충성한 자를 찾고 계셔요.
네가 나를 인정하냐. 너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간섭하고 이렇게 이어주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선택하고 목회자를 이렇게 섬길 수 있고 이런 모든 부분을 네가 인정하냐.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네가 인정하냐. 네가 좋아서 오고 네가 어쩔 수 없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모든 누구의 섭리를 따른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다는 거야. 섭리를 따르게 되면 순종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을 지금 본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것이 세상 생각해보세요. 포로로 끌려온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무슨 섭리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팔려간 거라 다름없는데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건데. 근데 벌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방인 왕까지도 예를 들면 원수국가잖아요. 자기 나라를 참 원수국가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이 안 해. 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인정하시거든. 인정하니까. 그래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충성을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냐면 인간이 갖는 인간의 단순한 성실함과 충실성에 대해서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다른 영적인 개념이 여기가 추가돼요. 23절 보세요.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구일해서 올리라 하며 살았어 안 살았어? 살았어요.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구일해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어쩐다고요?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누가? 다니엘이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요? 자기 하나님. 자, 우리는 이런 노래가 있어. 찬양에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있어요. 이런 찬송이 있어. 우리가 많이 이건 성가를 했는데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보면 뭡니까? 느부갓네살도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잖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나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안 되면 어찌자는 거예요? 어찌자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너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 네 하나님은 네 하나님 니를 그렇게 사랑하시더라야. 니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겠더라.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에게만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뭔 뜻이냐?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백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신앙 간증만 들어가고 어쩌자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지.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 보세요. 너의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은 다 자기가 못 만났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보세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누구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여러분 자기 하나님이요? 이건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께 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받아들였을 때 나의 진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지 그걸 여러분 성찰하셔야 돼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여러분 이 충성은요 바로 인간적인 성실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온다. 뭐라고요?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충성은요 한자로요 가운데 좀 쓰고 그 밑에 마음심을 쓰는 거예요. 그게 충. 마음에서 정성을 다해서 쏟는 거. 이건 어디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와. 인간적인 성실성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태도를 보면
내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없다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태도에. 그래서 저는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바로 제가 이야기하잖아. 아이들에게도.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처럼 굴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잘못했으면 진짜 잘못한 것처럼 물 끓여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믿음인데 사자 굴에서도 죽이면 죽일 것이고 하나님이 죽인다면 죽일 것이고 건져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도 해주실 것이다를 알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죽여? 죽이라고 했어. 그래 죽여? 죽이면 능히 또 내 자식을 살려내겠지. 왜? 없는 자식도 있게 했잖아. 그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무에서 유에를 창조하고 유에서 무로 해버리니까 그 하나님을 믿은 자가 아브라함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가 있다? 다니엘에게 있다. 그 다니엘에게 있던 믿음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와야 된다. 접속이 돼야 돼. 여러분 나를 건져내실 때도 이유가 있겠고요. 사자들에게 내가 밥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전적으로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 이 말이에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전인적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는 태도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태도입니다. 누가 그랬었어요? 예수님. 아버지 십자가가 버거워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믿음이요. 신뢰하는 태도. 아멘. 믿음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때 이런 무서운 어떤 폭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알고요. 말씀을 깊이 알고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요. 이런 믿음이 가능합니다. 왜요?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알아라는 거예요. 말씀. 거기만 끄떡한다고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역사 아니에요. 역사예요. 정신 똑바로 차렸어요.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 사단이. 생각 속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일어나는데요. 어디에서요? 말씀에서요. 여러분 그분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뭘 준 줄 아세요? 믿음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말씀 못 듣게 하잖아. 다른 것을 생각나게 해서 말씀 못 듣게 하잖아. 잠을 통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하잖아요. 왜요? 믿음 생기면 안 되니까요. 믿음은 분명히 뭘로 통해서 나오냐?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없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을 알고 기도를 해야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교훈을 받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온전케 대해지고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는 것이 뭐다? 말씀이다. 여러분 내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믿습니다면서 밀어붙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 믿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배짱이에요. 배짱하고 믿음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믿음과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말 그대로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요. 그분이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던지든지 풀무불에 집어넣든지 구원하시든지 그 형태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분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던지는 것이 뭐냐? 믿음이요. 근데 그렇게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의지하면 할수록 얼마나 더 크게 신뢰하고 의지하냐 그럴수록 믿음이 큰 거예요. 의지하고 신뢰를 많이 할수록 믿음이 크다는 거죠. 이 충성심이 믿음에서 나와요. 인간이 그냥 인간적으로 인간성 있게 나온 게 아니라 나 그 사람 좋으니까 충성한다. 안 그래요 여러분. 10절 봐요. 10절.
이렇게 이러한 태도가 가능했는지 10절을 통해서 볼게요. 잘 보세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충성심이 그렇게 가능했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10절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문장에서요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맞춰봐요. 이 문장에서 여러분 탁 들어온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봐요? 왜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 생겨서 충성할 수 있었을까?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객관적도 아닌데 알아맞혀버린대요. 신통방통하네요. 왜요? 도사님이거든요. 도사님이잖아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도사님은 그래 다른 거예요. 객관적으로 해도 헷갈릴 건데.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가 맞다는 거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전에 하던 대로요.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80이 넘도록 영적으로 믿음에 시들지 않고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푸르고 풀어서 시절을 따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루아침에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무림용으로 뭐예요? 내공이 생겼어. 내공이 그냥 생겨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트레이닝. 뭐예요? 훈련, 연단, 연습. 아멘. 연습, 경건도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게 하루아침에 믿음이 안 나와요. 꾸준히 잘 들어요. 꾸준히 일관성 있게 충성스럽게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다니엘을 진정한 다니엘로 만들었어요.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을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지를 죽인다 안 죽인다 정확하게 알아서도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꾸준히 한 사람은 그 아무도 당해낼 사람 없다고요. 이런 자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자 아니요. 돈 있는 자 아니요. 꾸준히 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꾸준히 연습한 스포츠맨 따라갈 사람 없어요.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했다가 안 하다가 저것 했다가 안 하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잠시 멈췄다가 했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여러 번 안 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가 없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가 여러분 내공이에요. 트레이닝 아셨어요? 이게요. 전에 하던 대로가 다니엘을 다니엘로 만든 거예요. 다니엘이 지 목숨이 위협을 받아도 전에 하는 대로 창문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합니까 안 합니까? 신앙은 그거예요. 힘들어서 안 합니까? 신앙 아니에요. 힘들어서 예수님 십자가 안 잡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으려면 힘들어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캐내셔야 돼요.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하는 사람이 마지막 승자가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꾸준히 하는 자가 마지막 승자예요. 믿음의 승자, 인생의 승자예요. 이것을 여러분 인본주의적으로 이해하시지 마세요. 도대체 이 다니엘의 꾸준함, 일관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정확히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9장 1, 2절을 볼까요? 다니엘 9장 가봐요. 9장 1, 2절을 봐요.
그 이유가 꾸준함과 일관성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왜 내가 꾸준하게 일관성이 있게 하느냐? 왜 내가 어떠한 일에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못하느냐? 이건요 다니엘 9장 1절에서 말해줘요. 자 보세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9장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 종아 최초로 알려졌던 말해줬던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알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이 말이요. 아무에게나 가르쳐줘요.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위협이 쳐들어옴에도 불구하고요. 사자굴에 쳐넣는다 한다 할지라도 문을 열고 하던 대로 계속 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보여줍니까? 아무나 보여주겠어요? 초점 흐리지 말고 나를 쳐다봐요. 끝까지. 다른 데 보지 말고. 여러분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 누가? 다니엘이. 여러분 우리가요 깨닫게 됐을 때 뭘 통해서 깨닫느냐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는데 여러분이? 뭘 보고 깨닫습니까 여러분? 슈퍼마켓 가고 깨닫습니까? 뭘 깨닫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조명해 주시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모르는 것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 들어와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 들어와. 그래서 아는 거예요. 어찌 알겠어? 어찌 알겠어요? 어찌 알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니 다니엘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서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70년 만에 맞춰진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제일 먼저 열어주셨어요. 그의 성실성, 그의 하나님에 대한 의리와 신뢰와 그의 충성이 모두 다 무엇에 기초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조금만 더 버티자. 70년 얼마 남지 않았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조금만 더 참자. 인내하자.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버티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인생을 저 밑바닥에 내동댕이 치기도 하고 다시 훈련시켜서 일으키기도 하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반드시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것이 다 말씀 안에서 기초가 된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신 것을 믿음의 기초로 삼고 간 사람이 다니엘이야. 그래서 죽인다고 해도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을 열고 3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신앙은 그거예요 여러분. 나의 어떤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래서 다니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의 인간적인 성실성에서 충성이 나온 것이 아니라 충성은 일관된 지치지 않는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 열정은 어디에서? 사랑에서 나오는데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충성심이 안 나와요. 그 사랑이 바로 어디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출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많이 듣고 많이 먹고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아는 것만큼 내가 주님을 순종할 수 있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체울되어서 경험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자를 주님이 뭐예요? 진솔하게 만나주셔서 다니엘처럼 만나주시는 거예요. 가르쳐주시고 다 몰라. 근데 주님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은 다니엘을 이웃으면 안 돼. 그걸 통해서 계시록이 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 나라와 이 전 세계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기초를 세워서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든 뭐든 다 해석을 해야 돼요. 아셨어요? 우리 인생도 인생사례도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해석이 돼야 돼.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내가 말씀 앞에 깊이 들어와서 살아냐 불순종하냐 순종하냐를 보시고 인생을 다시 뒤집어 엎어보고 그리고 다시 조각을 맞춰보고 어떻게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면서 살아왔느냐를 보면요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잘못되어진 조각이라면 말씀을 갖고 와서 조각을 다시 맞춰야 돼요.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이런 다니엘에게 있는 믿음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이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그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그래서 우리 남편 전사님 같은 경우는 눈이 오니까 보세요. 차를 못 갖고 다니까 어때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준비 다 하고 비옷 다 눈옷 다 사고 새벽에 편의점 갖고 다 사서. 웬만하면 보통 송도라면 안 가볼지 뭐니까 1시간 동안 차로 가야 되고 이제 열차 타고 가면 또 버스 타고 가야 되고 이게 보통 일에 또 걸어서 가야 되고 그래서 양말 준비해가지 또 수건 준비해가지 다 준비해가지고 또 비옷 3개 준비해가지고 가고 눈옷 맞추는 거 이 부분도 맞으면 또 다 털어내야 되니까 털어낼 수 없으니까 버리고 또 안 갈 거요? 멀다고 안 가? 눈이 오니까 안 가? 힘드니까 안 가? 그러면 잠을 못 자서라도 준비 다 하고 가야 돼. 신앙이 그래요. 그러면서 단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핑계 삼아 안 갈 수 있어.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러나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가 그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또 한번 제가 주님이 주신 부분들이 알아주고 깨달아지는 거야. 아 이렇구나. 하려고 하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안 하려고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럼 하려고 하면 힘들어 몸은. 힘들어. 가서 또 사야 되고 어쩌야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다가 다 해야 돼. 아 이거구나. 그래서 어제 이 부분도 새벽에 가서 이것저것 사왔지만은 그런 거 보면서 깨닫는 게 또 많죠. 잠은 제대로 못 자서 피곤한 것도 있지만 얻어진 게 더 많더라 이 말이야. 더 얻어진 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결국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복의 습관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 습관이 모여지면 우리는 뭐예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어렸을 때 아이들의 인생이요. 다음에 커서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막 속된 말로 막 족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내가 우리 아이들 스트레스 받게 족치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요. 우리보다 더 힘들어, 우리 아이들 세대가. 사는 것이 지금 사는 것 같이 생각되어집니까,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떻게 삽니까?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피폐되어진 삶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막 족치는 거예요. 이게 족치다고 속된 말로 족치는 것이지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은 몇십 개 하는 거예요. 그럼 몇십 개 하는 거 쉽게 한 게 훈련입니까? 쉽게 하는 거 훈련이 아니에요. 그 훈련은 다 해불지. 힘드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니까 훈련한 사람은 내 것이 있어 없어? 내 생각이 있어야 돼 없어? 없는 거예요. 군대 간 사람은 집 생각해야 돼? 안 하는 거야. 거기서 2년 동안 거기 뭡니까? 훈련 안에서 군인들이 해야 할 것만 막 하는 거예요. 밥 먹고 훈련하고 밥 먹고 훈련하고 밥 먹고 훈련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군사가 아무나 됩니까? 훈련한 자가 군사가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훈련해야 된다고 훈련. 애들이라고 훈련 아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해야죠. 우리 아이들이 편하다고요 여러분.
지금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해야 돼. 지금 울어야지 커서 웃는다니까요. 지금 웃은 자는 커서 울어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고 싶잖아.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에 웃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요. 백날 처음에 웃어갖고 나중에 울면 되겠냐고 가슴 아파서. 그래 안 그래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애언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목회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선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아프게 말을 합니까? 왜 아프게? 그 사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아멘. 힘들어하지 마시고 왜 그런다냐 하지 마시고 사랑하니까 그래요. 가룟 유다 봤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많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하는 것이요.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전도가 되고 섬김이 되고 헌신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던 대로가 기도도 하던 대로 전도도 하는 대로 예배도 하는 대로 뭐 어때? 그러잖아요. 하던 대로만 하면 돼. 그것이 영역이고 영성이에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코로나 바람이 불어도 어찌되든지 거기에 우리가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아멘. 그게 답이요. 그게 답.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멘. 그게 답이요. 다니엘은 나라가 다 망가져가지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안 해? 해. 왜 합니까? 하나님이 70년 후에 세우신다는 걸 알거든. 아니까 기도하지. 아니까 기도하지. 아멘. 우리 아이들이 2-3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면 이 아이들은 5-6시간 다음에 할 수 있어요. 지금 10분도 제대로 예배를 말씀을 못 들어가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의 밥만 되지. 마귀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막 쳐다보면서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 막 쳐다보면 힘들지? 그렇게라도 해야 돼. 그렇게라도 해야 돼. 응?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그렇게라도 막 목사님이 눈을 크게 뜨고 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응? 이런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신뢰함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충성심도 나왔고 어련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셨겠습니까?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에 던져도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좋았을 때만이 아니라 나에게 힘든 삶이 왔을 때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한 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던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버지 내가 지금 손해본 것 당연히 알고 생명의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몸에 그대로 습관이 되어서 하던 대로 믿음의 순수성을 발동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타협하지 않고 나간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일관성 있게 하나님 힘들어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의 신뢰성,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충성심을 가지고 그 충성심을 발동할 때에 우리 주님 그것을 보시고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또한 더 걷게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귀한 하던 대로의 그러한 아버지의 신앙을 일관성 있게 우리가 늘 기억해서 하던 대로의 말씀이 내 삶에 쟁쟁한 소리도 들려져서
하나님의 큰 위험 있는 소리로 들려져서 하나님이 준 귀한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께 주신 인생들, 거룩한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선포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